오늘도 매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하 15장 32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절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아버지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은 우리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라 라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친구, 참 좋은 말씀이면서 나에게 있었으면 좋을 사람이죠. 진정한 친구의 우정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저런 친구가 나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죠. 어린아이들에게 새학기가 되고 새로운 방과 새로운 친구들, 사람들을 만나게 될 시기가 오면 어른들은 아이에게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한다 말합니다. 나쁜 친구와 어울리지 말고 착하고 공부 잘하는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친구를 사귀기를 바라지요. 그런데 저는 어린 시절 그런 말과 함께 한 가지의 말을 더 들었습니다. 바로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친구들에게 그런 좋은 친구가 되어줘야 한다라는 말이었지요.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는 내가 무언가 되어주기보다는 상대방이 나에게 무언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 좋은 사람, 세상이 나를 배신해도 나를 배신하지 않을 진정한 친구가 누군가 되어주기를 바라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다른 그 진정한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저는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과연 나는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저에게 던져보았죠. 그런데 저는 이 질문 앞에 명쾌하게 그렇다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나고 대학을 지나고 있는 지금까지 완벽하게 제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저희 가족들에게도 완벽하게 털어놓지 못하는 부분들을 여전히 지니고 있지요. 가장 오랜 친구들에게도 별로 연락을 하지 않고 그저 그 친구들과 만나기 전에 한번 나 내려왔어라고 하는 정도로만 연락을 하는 것 같습니다. 참 딱딱하고 차가운 사람이 저인 것 같죠. 친구들과 어울려 왁자지껄하게 노는 것보다 혼자 있는 시간을 더 좋아하는 저의 모습을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참 친구를 사귀기 어려운 성격을 가진 차가운 저를 보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진정한 친구가 되어준 사람 후세를 기록합니다. 모든 것을 잃고 하나님께 파고드는 다윗을 찾아온 아렉 사람 후세를 기록하죠. 그런 그를 성경은 신실한 친구라 선언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누군가에게 신실한 친구,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 되라입니다.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 되라. 누군가의 슬픔에 동참하는 것, 진정한 친구가 보이는 모습이죠. 친구가 슬픔에 딱 빠져 있는데 그 앞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 친구의 슬픔을 놀리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에 동참하는 것, 그게 진정한 친구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친구는 둘이 기록됩니다. 오늘 기록된 후세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었지요. 다윗이 가장 기쁠 때보다 가장 슬플 때 그들을 만나게 된 이 두 친구는 모두 동일한 모습으로 그를 위로합니다. 바로 함께 울어주는 것이었죠. 사울에게 쫓겨 광야로 향하는 다윗을 위해 함께 울어준 요나단과
압살롬에게 쫓겨 광야로 온 감람산에서의 후세는 다윗을 맞아 함께 울어줍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다윗의 슬픔에 동참하죠. 그들이 마주한 다윗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스라엘 장군이었던 다윗이 왕인 사울에게 창에 맞아 죽을 뻔하고 준비된 왕의 식사 자리에서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왕에게서 도망을 시작하려 한 때가 요나단을 만난 그때였습니다. 이스라엘 장군도 왕의 사위도 아닌 사울의 반역자로 도망자로 예루살렘에 떠나는 그 도망하던 순간이었죠. 또 오늘의 본문의 다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더욱 비참합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식 압살롬에게 목숨을 위협당하며 쫓겨서 왕궁에서 광야로 도망치는 때였죠. 전령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른다는 소문을 가지고 온 상황이었습니다. 더 이상 왕이라고 부를 수 없는 그 참혹한 상황에 늙고 아무것도 없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군대를 가지게 된 압살롬에게서 언제 죽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도 위험한 상황이었죠. 그러나 그들을 여전히 이 요나단과 후세는 다윗과 함께 울며 함께 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누군가의 슬픔에 누군가의 절망에 동참하며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은 누군가에게 위로와 공감을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 되라입니다.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는 두 번째가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 되라인 것이죠. 첫 번째,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 되라 라는 말씀은 세상에서도 누구나 할 수 있는 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친구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이죠. 이 시간 함께 32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아멘. 여러분, 후세가 있던 곳은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이었습니다. 다른 어디도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처의 그 자리에서 기다리는 것이었죠.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부분에 집중해야 합니다. 새롭게 왕이 된 압살롬에게서 도망하던 다윗과 후세가 만난 곳이 하필 감람산의 예배처였죠. 하나님이 높이는 그곳, 하나님께 파고드는 그곳에서 후세는 다윗을 기다립니다. 다윗의 친구라 기록된 가장 유명한 사람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그의 친구이기보단 그의 정적에 가까웠습니다. 자신의 왕위를 위협할 수 있는 다윗을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습니까? 그는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다윗을 통해 그가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가실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 그가 사울에게 쫓겨 광야로 갈 때 그를 위해 울어주며 오히려 자신의 가족을 부탁하죠. 성경에 다윗과 같이 고난당한 사람 중에 친구가 찾아온 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욥이라는 사람이죠. 사단의 시험으로 건강도 재산도 자식도 모두 잃은 욥에게 새 친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윗을 찾은 요나단과 후세처럼 그들도 욥을 위해 함께 울어주지요. 여기까지는 그들이 욥의 진정한 친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다음부터 욥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무언가 반드시 하나님께 죄지은 것이 있으니 이런 고난을 겪는 것이라 말하며 욥을 책망하지요. 함께 울어주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는 것이 아닌 정죄하기 바쁩니다. 그런 그들을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단죄하시죠.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군가의 슬픔에 동참하고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는 것에 하나님의 떠난 사귐이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다윗의 친구들과 욥의 친구들은
그의 시작은 똑같은 시작이었습니다. 슬픔에 동참하며 함께 울어주지요.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공감은 허무하게 흩어집니다. 하나님 안에서 함께 울어주는 것, 겉으로 보여지는 친구보다 하나님의 안에서 동행하는 친구로 살아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는 바로 목숨같이 사랑하는 친구가 되라입니다. 다윗을 위해 나온 후세에게 오늘 다윗은 굉장히 서운한 말을 내밉니다. 함께 33절과 34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에게 내가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묘략을 패하게 하리라. 아멘. 다른 이도 아닌 찬탈자 압살롬을 따르라 말하고 있지요. 후세는 다윗과 함께 하고자 그 자리에 나선 길을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왕을 참칭한 압살롬은 아니라 다윗을 따르기로 나선 길이었죠. 다른 이도 아닌 다윗의 친구 후세가 압살롬을 따른다는 것은 아히도벨이 압살롬을 따르는 것과 같은 충격을 전해줄 소문이었습니다. 누구보다 후세의 명예가 바닥으로 떨어질 부탁이었죠. 배신자로 영원히 기록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탁에 후세는 압살롬에게로 돌아갑니다. 영원히 배신자로 기록될 수 있는 그 상황을 무릅쓰고 그 길을 나서지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정말 내 목숨보다 남을 더 사랑하는 진정한 친구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신이 왕이 될 수 없을 것임을 알고도 하나님 안에서 다윗을 축복한 요나단 같이 스스로 배신자라고 불릴 것이라는 것을 알고도 다윗의 말대로 나아갔던 후세와 같이 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 그 누구보다 사랑을 줄 수 있는 친구가 되어주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그런 사랑을 주기를 바라는 삶이 아닌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랑을 주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낸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선언하고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동행하며 진정한 친구로 서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신실한 친구가 되시니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오늘을 살아내 주십시오. 오늘 후세는 다윗에게 너무나 터무니없는 부탁을 받습니다. 그 부탁은 자신이 배신하고 저 나쁜 압살롬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왕이라 칭하고 그를 따르라 라는 말이었죠. 그 말은 후세에게 너무나 가혹한 말이었습니다. 앞으로 영원히 배신자라고 불릴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말이었죠. 광야에로 떠난 그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을지, 다시 왕으로 세워질 수 있을지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후세는 하나님 안에서 그의 말에 따라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지키시고 또 다윗의 삶을 인도하기 시작하시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신실하신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친구라 말하시며 우리 너무나 사랑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를 바치시고 우리를 죄에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으니 누군가에게 그 진정한 친구, 신실한 친구가 되어주는 오늘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안에서 사랑이 되게 해달라고 주의 사랑으로 내 목숨보다 사랑하며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교회 되게 하려고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 주의 아버지, 주님 주의 저 나아갑니다. 주의 역사심을 저 나아갑니다.
원합니다.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후세가 또 다윗을 위해 울어줄 때 하나님 안에서 울어준 것 같이 오늘 하나님 안에서 살아내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공감하고 하나님 안에서 울게 하소서. 오직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처럼 내 목숨같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약함과 나의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오늘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의 아버지 주님 쪽으로 나아갑니다. 언제나 함께 하신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건데 오직 주님의 역사하심을 주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함께 하시고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우리가 함께 하시고 우리 삶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그 말씀 전달할 때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그 말씀대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닮아서 내 목숨보다 남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웃고 함께 오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호세와 같이 그를 누군가를 내 목숨보다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안에서 오늘을 살아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누군가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신뢰하며 오늘을 살아낼 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흘러넘쳐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시간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누군가에게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그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진정한 친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주기 이름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으로 격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온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죄를 되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예수님은 나의 진정한 친구이심을 알기에 오늘도 이웃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는 삶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불가능한 일 없습니다. 나에게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을 흔들림 없이 믿기 원합니다.
세 번째, 하루 동안 환경에 흔들리는 일이 없길 구합니다. 아주 사소한 불쾌함이 나를 사로잡지 않게 하소서. 높은 온도나 습도의 기분이 좌지우지 되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의 의미 없는 표정에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네 번째, 대단한 영적 공격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것들도 경계하게 하소서.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다섯 번째, 세상에 젖어들어 사는 것을 회개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지만 거룩함을 지켜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